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집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것임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이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맡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시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안고 온 다해 경배하리 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담은 그런 찬양을 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겁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 가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이제 기도회로 또 나아갈 합니다. 기도회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이 시간 기도회 모든 시간 위에 다 함께 기도하고 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삶과 당신의 삶의 여유를 주님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시간 또 스로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니터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12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청년부 또 수련회 우리 또에 맞는 우리 주제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있었고 오늘까지 있는데요. 또 청년부 수련회와 겸하여 함께 우리 금요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젊은이들만 모인 것도 교회가 아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만 모인 것도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성령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이 함께 참 찬양하니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부담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수련회 때만 나오지 마시고 제가 이런 부담 잘 안 드리지요. 함께 또 자주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번 겨울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는 아까 뭐라고 하지 들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가는 청년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청년들만 있지는 않으니까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할 제목이 뭘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방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져 되어져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2장 19절과 22절까지만 말씀만 보아서는 안 되고 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주일에도 계속 제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더 주님 깊이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안에 맞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떠한 자였습니까? 죽었던 자.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 무슨 자녀가 되었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원수 되었던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았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생각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음행을 품고 나쁜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심판과 죽음만 기다리며 사는 존재였지요. 아무런 희망 없었고 우리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사실 은혜가 은혜인 줄 여러분들 온전히 알고 기뻐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인정하는 만큼 은혜가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제불능이었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요. 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나 때문에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적인 모든 것들 다 감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지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행위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에게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괴수인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보십니까?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99%, 나 1% 정도 지분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 붙들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로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 존재인지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합니다. 죄는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여기서 도론이라는 말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대가, 이거 주면서 내가 이거 줬으니 너 이건 내게 해줘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에서 나온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못난 모습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긍휼이 뭐 하십니까?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긍휼로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크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 보면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크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모습이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 입었기에 더 이상 죄의 자녀, 죄의 종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잘 잊어요.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과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절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를 치고 십자가 앞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설교할 자격돼? 아니,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죄의 자녀인 줄 알고 죄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름받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청년부라고 우리가 늘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 오늘을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속사람은요, 그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많이 부응하고 화려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 있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목회 수십 년에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면 저는 헛산 목사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성품이 조금 예수 닮은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신 그날까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부르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계획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우리를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저 천국 가고 복 받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예수로 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왜 사는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왜 돈 벌고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도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이 경쟁사회,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금세 변질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를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인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성령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거리며 외인처럼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기에 달라진 신분처럼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거칩니까? 말이 세상적인 욕설이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절제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성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개개인 각자가 물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성전은 아직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소위 교회론을 다루는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원을 통하여 결국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자신만의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사라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절제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함께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들 함께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련회로 모인 청년들은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교회 하나됨과 이 공동체성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성전 되어져 가기 위하여 내가 힘쓰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정말로 낮추고 겸손히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선을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직분자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여러분들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전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영적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재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건축물을 그 재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한 성전 공동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배워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팔성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성전이 뭐하라고요? 되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우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단어는 현재 시제 동사인데, 이것은 성전,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나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주님 알면 됐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성전된 내가 더 성전되어져 가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고 닮아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잠깐만 딴 생각하면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각과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표대가 아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표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꿈을 끝까지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몸이 좋지 않아, 나는 원래 신앙이 없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성화의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안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매 순간 생각에도 나쁜 생각은 쉽게 들어와요. 이 생각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나는 다른 길 가겠노라고, 그리하여 대가집을 있을지라도 주의 길 가겠노라고 결정하며 고백하며 대가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기 위하여 주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어가고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라간다라는 뜻인데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장이고 지상교회의 목적도 성장 성숙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건축에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생물의 성장을 사용하는데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은 교회는 무생물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장하는 생명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더 예수 알고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끝까지 생명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부 이런 주제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결은 쉬나른 몰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로 안 됩니다.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여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힘써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성전 되어져 가는 줄 믿고 성령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 안에서 더 하나 되어져 가는 성전된 공동체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지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